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무사히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쳐들어올 때 나와 내 집 부모 형제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맹세해라. 또 서약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그렇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태도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답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제목처럼. 어떤 태도? 경건함의 태도. 여러분 생각할 때, 경건함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떤 분, 그분, 그 집사님 굉장히 경건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경건함이란 말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스러움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 지금 다시 보시면 경건함과 뭐죠? 약속.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경건함을 갖고 있는데 그 경건함 태도 때문에 이 라합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경건함과 약속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경건하셔요? 뭐 조금은 하겠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다 조금씩은 경건해요. 여러분 용기를 좀 가지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안에 경건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1장 11절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저는 사실 뭐 농사도 잘 모르고 동식물 잘 모르는 편인데 이 생물들이 어떻게 보면요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뭔가 번식하는 성향이 있다니까요. 이 씨를 퍼뜨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나는 뭐 교회 열심히도 안 다니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불신자가 보면요,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꼭 뭐 예수제인처럼 말하네, 이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대 예수 믿고 청년이 되길 때 친구들이 보면 그게 이제 불신자도 있고 막 이런데 한 번씩 모여놓으면 노래 한 번씩 부르라, 노래. 그래서 적당히 건전 가요를 부르면 하는 말이, 야, 너는 꼭 부르는 게 뭐 찬송가처럼 부르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요를 불러도, 가곡을 불러도 듣는 사람은 찬송가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말이나 행동에서. 그래서 이제 경건함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웃에게 경건하게.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한다고요?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프라미스. 약속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름도 어떤 대학교? 약속대학교. 단어는 물론 카버넌트라고 쓰는데 프라미스와 좀 다르지만 카버넌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공경하고 조심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 대화가 바로 경건함, 약속,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믿음이 자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약속을 더 잘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경건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퍼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서 지금 이제 라합이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이제 한번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고 그는 라합입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 정탐꾼들이 라합 네가 정말 우리의 이 관계를 누설하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에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으로서 너를 대신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 여기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좀 더 이제 의미를 더 강하게 하면 나프세누 타흐테켐 라무트인데, 라무트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당신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탐꾼들의 이 마음속에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라합 당신하고 한 이 약속도 죽음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또 믿음이 믿음을 고무시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9절 앞에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9절에 보면요,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라합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안다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정탐꾼들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정탐꾼들도 지금 뭡니까? 지금은 정탐하고 있지만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건데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14절 제일 뒷부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인자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여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들었을 건데 히브리 중에 헤세드, 아마 헤세드란 말을 쓰시는 뭐 기관들이 있어요. 헤세드, 그다음에 에메트. 그러니까 이게 인자라는 건 헤세드고 진리는 에메트인데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정탐꾼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라합이 먼저 말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가 헤세드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해준 거예요. 그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정표를 내란 말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에메트. 그러니까 진실하게. 여러분 정표라는 게 진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뭐 우리가 정서를 써주거나 각서를 써주거나 할 때 이게 진실함이 결여되면 종이 휴지 쪽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표를 내라 할 때는 진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라합이 먼저 말한 거예요. 라합이 먼저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그리고 정표를 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14절에 그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너희들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겠다. 헤세드와 에메트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라합과 정탐꾼들이 서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서로 통하는 거야.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으로 지키겠다. 그리고 이 땅을 여호와가 주신 줄 안다고 할 때 그래 우리도 그렇게 안다. 믿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정표를 내라. 그래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해줄게. 이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덕들이 막 나오는. 우리부터 보면 왜 저 사람 덕스럽다 그러잖아요. 덕스럽다. 덕이 많다. 그 안에 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쨌든 잘 들으셔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교회 오셨으면 잘 들으셔. 이 들어놓으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셔요. 찬송하면 다 또 들어있어요.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더워도요 교회도 좀 일찍 오셔요. 우리 찬양팀이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반주자, 최고의 기타리스트, 최고의 드러머, 최고의 보컬, 최고의 우리 팀장 정용근 집사. 박수. 이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것도요 다 내 안에 들어 쌓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든 듣든 이것들이 다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돼요. 자비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헤세드로 에메트로 막 대하는 거예요. 이 들어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식물이 자기가 가진 이 생명의 자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진 씨앗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나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좀 허물이 있죠. 그 실망을 빨리 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요. 기다리면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인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면서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요 유엔에서 지난 3월 달에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물론 이제 갤럽하고 공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그 참여한 나라가 147개국, 거의 다 참여한 거죠. 참여해가지고 과연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 것 같아요? 14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7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네. 숫자가 더 해마다 행복 안 하대. 해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오르는데 행복하지는 않대. 그러니까 이제 9년 연속 1등한 나라가 핀란드.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야 핀란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핀란드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핀란드. 그 왜 북유럽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원래 이 나라들이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들의 나라 아닙니까? 바이킹 족속들 배 타고 남은 그 빼앗던 그 해적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었냐면요. 독일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발트 3국을 지나가지고 스웨덴으로 핀란드로 노르웨이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요. 이 나라 대부분 다 루터 교회가 많아 올라간 북유럽에. 이 북유럽 나라 국기를 보면 전부 다 십자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해적들이 예수 믿고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참 놀랍죠. 그 예수 믿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도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성이 좋습니까? 뭐 부지런하기를 합니까? 뭐 정직하기를 합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근데 왜 잘 살아? 세계 여러 사람이 일본은 정직하죠, 친절하죠, 자상하죠, 큰 소리 안 지죠, 남에게 피해 안 주죠. 일본은 계속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곤돌리자 라이스, 전에 말씀드렸죠.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은 곤돌리자 라이스 이 국무장관이 세계를 다니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봐라. 저래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복 받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곤돌리자 라이스가. 그분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찬송 부르고 조지 W 부시하고 국무회의 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회의 시작한다니까. 옛날에는 미국도 그랬어요. 요즘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 이제 이 경성대 교수님이 쓴 글인데 쭉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은 높아요. 높은데 뭐가 낮나 보니까 타인을 돕는 행위는요 125위, 그러니까 147개국 중에서 이게 남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남을 잘 돕는다 생각하지만 참 잘 인색한가 봐. 우리가 남을 잘 안 돕는 거예요. 그지 뭐 한국에 이 사립대학이 힘들잖아. 기부금이 없어가지고. 타인을 돕는 행위가 125위. 그리고 사회봉사. 우리 뭐 사회봉사 많이 하는 분이 계시네요. 계시긴 한데요. 이건 105위. 이 한국이 엄청났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높은데 공동체,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 섬김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고요. 여러분 또 참 희한한 게요. 내가 남을 도우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하고요. 이래 어떤 일에 참 꼭 필요한 것에 나도 참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 이거 보태 써라. 이거 함께 써라. 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 기분 좋습니다. 이게 물론 뭐 꼭 돈 아니라도 노력 봉사, 시간 봉사, 마음 봉사.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입니까? 광명시입니까? 학교에. 학교마다 잔반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도 점심때 밥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잔반이 엄청 남겠어. 요만큼 가져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찬 안 먹어버리니까 이게 밥과 반찬이 엄청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명시 안에 있는 학교의 반찬 처리를 이 영양사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봉사하는 분들하고 알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가져갈게. 학교로서는 엄청 좋은 거 이게 잔반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가서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깨끗하게 뜨고 남은 밥과 반찬을 통에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광명시 가난한 동네 마을에 냉장고 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위에다가 누구든지 갖다 놓으시고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누구든지 밥이 남으면 갖다 놓으라는 거야.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가는 30분 만에 다 없어집니다. 30분. 독거노인들이 다 가져가. 야, 진짜 굿 아이디어 같아. 굿 아이디어. 그 남는 잔반 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 수고하는 분들이 그 통값 좀 들겠죠. 시간 들겠죠. 차량 봉사 시간 뭐 기름값 들겠지만 그 봉사를 해가지고 팍 갖다 놓으니까요. 30분 안에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무차비랑 봉사 전부 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는 좀 이게 좀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색하다. 전체적으로는 째째하다. 전체적으로는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타인을 돕는 행위가 125위니까 그리고 사회봉사가 105위고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낮다. 겨우 67위.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보니까 61위. 우리보다 조금 높다 그죠? 중국은 65위. 그러니까 이 아시아 나라들이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사고방식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유교, 불교, 샤머니즘, 한중일 세 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침침하고. 한국 사람은 막 참 자기 성질에 비해서는 엄청 복을 받는데도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남 탓하고.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그죠?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지. 남 탓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 해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말 좀 하지 말고
그럼 저절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행복 안 할 방법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라합과 정탐꾼이 뭡니까? 서로 간에 경건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서로 이제 15절 이하에 하죠.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매달아 놓지 않으면 책임 못 진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쳐들어올 때 라합의 가족들은 집안에 딱 숨어 있어라. 나오지 마라. 나와서 죽는 거 책임 못 진다. 이제 구체적 약속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와 당신이 서로 비밀을 꼭 지키자. 비밀을 지키자. 이렇게 쭉 합니다. 이 약속이 이제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다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야, 뭐 한다고 라합한테 살려준다 했나 이렇게 말 안 하고 어쨌든 여호수아가 대표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 뭐 잘했다. 그다음에 백성들도 뭡니까? 야 누가 뭐 그 라합 살려주려 했냐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너희 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대표니까 알았어. 하나님도 뭐요? 그래 너희가 했으니까 알았어. 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라합의 집을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신실함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저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는 교인이 약속했으면 틀림없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 경건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서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은혜와 평강교회 저 집사가 말하면 틀림없더라. 야, 이거 괜히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거든. 저 사람 보면 믿음직스러워. 이거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반대로 저 사람 못 믿겠어. 이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의 말을 여호수아도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쟁이 나서 이러고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붉은 줄이 내려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비록 창녀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괜찮은 남자 살몬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집안이 융성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고 엄청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라합 이 양쪽이 서로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이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해야 되잖아요. 경건해 그게 믿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땡땡.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땡땡.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너를 만나서 교제를 잘하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복받을 거야. 이걸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제발 대통령 탓 그만하시고 장관 탓 그만하시고 국회의원 탓 그만하세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욕 안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갈 건데 뭐. 우리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다 거짓말 잘하고 다 속이고 다 위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 탓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탓을 성도 탓을 해야지. 우리가 좀 제대로 경건하지 못하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탓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좀 더 해야지. 우리가 찬송을 좀 더 해야지. 우리가 말씀 좀 더 잘 들어야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을 좀 더 잘 해야지. 이래 마음먹어야 행복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복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받아야지 우리가 대통령이 복받을 겁니까? 대통령은 다 그래 합니다.
말년에 가면 또 무너지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교회 보니까 내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저 교인들 봐라. 야, 정직하고 진실하네.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국회의원에게 정직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뭐 한다고 정직하겠습니까? 목표가 권력이고 재물인데. 적어도 우리는 천국이 목표인데 적어도 천국을 목표하는 자가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권력을 잡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왜 정직하고 진실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지. 그 사람들은.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욕해야지. 천국 가는 우리가 더 진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정직해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이 67위에서 내년은 적어도 57위로 그 다음에 47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경건함으로 전진하는, 약속을 잘 지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